오늘 우리가 함께 씹고 듣고 맛보고 즐거워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것을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 설교 12번째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초나 이제 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때 서로 빌어주는 복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제 돈을 많이 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 아니면 또 좋은 사람 등등 좋은 것을 이제 얻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제 잘 표현해 놓은 글을 하나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복을 받으며 태어나서 복을 누리며 살다 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자라나 복을 비는 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며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죽어간다고 할 수 있다. 정작 복을 받는다는 소린 아닌 것 같죠? 이처럼 복은 한국인의 삶을 그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끈질기고 가장 보편적인 동기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복을 위해 그리고 복을 향해 그리고 복에 의해 등등 이제 복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복에 대한 관심이 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석하였던 어느 결혼식에서 이제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외모가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대화하는 걸 엿들은 건 아니지만 들려서 들은 겁니다. 들려와서 들었는데 대화의 내용이 대부분 연봉 얼마냐, 연봉 올랐냐, 뭐 떨어졌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물론 요즘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의 관심사일 테니까 뭐 이제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그러다가 들려온 말이 자신이 점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점 말고요. 점을 봤다라는 겁니다. 점을 봤는데 내년쯤에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자신의 인생을 귀신 따위에게 물을까? 왜 자신의 인생을 귀신에게 물을까? 외모도 괜찮고 뭐 능력도 있으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잘 살면은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멋있는 삶 아닌가요? 근데 왜 자신의 삶을 이제 귀신 따위에게 이제 물을까요? 그 순간 되자 그 말 듣자마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바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건 그냥 약한 약과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막 구판을 벌리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 구슬하는 곳에 그냥 궁금해서 심심해서 가봤다가 쫓겨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면 구판을 벌이시는 그런 분들이 대번에 안다면서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구판을 벌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점쟁이에게 수백만 원이나 뭐 수천만 원, 뭐 많게는 뭐 수억 원도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다 그 복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런 복에 대한 개념 이제 내용이 이제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복과는 이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은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이제 전체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같은데 이제 요약해 드렸었는데 다시 새롭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던 사라에게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낳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될 12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땅에 가득하도록 번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통일 왕국을 통하여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제가 방금 창세기 1장 28절을 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초적인 이제 복의 개념으로 가장 기본적인 복의 개념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웃사가 이제 그 언약궤를 만지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맡겨진 상태였고 성경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과 생명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신 웃사와 반대로 여호와께서 직접 복을 주신 이제 오벳 에돔을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이 성경 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 왕에게까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라고 이런 소문이 날 정도라면은 당시에 이제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벳 에돔이 기르던 가축들이 이제 언약궤가 그 집에 도착한 이 들어오게 된 그곳에 위치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을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생명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복의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보실 이 화목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또는 이 평화를 위해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평화 즉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이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종류는 크게 이제 찬양제라고 부르는 감사제와 이제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 뭐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이제 찬양제라고도 불리는 감사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제의 이제 제사 방식은 이제 기름을 섞은 무교병과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과 이제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와 이제 소 또는 양 아니면 염소, 이 셋 중에 하나를 이제 화목제물로 이제 정한 것과 함께 예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이 고기를 드려서 이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를 드린 사람도 이제 제물을 돌려받게 되어서 이제 함께 그 음식을 먹는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찬양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얼마 전 진행하였던 찬양 세미나 때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찬양의 종류 중에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저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성경에는 송축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찬송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송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축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하였던 말씀에 이제 오벳에돔의 이제 그 관련된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오벳에돔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제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기르는 그 가축 중에 흠이 없는 것을 이제 제물로 선택하여서 이제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찬양제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는 이제 그 제물에 안수를 하죠. 이 제물에 안수한 후에 잡아서 이제 고기를 손질을 하고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이제 그 제사장에게 고기를 드린 후에 고기에서 나온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고기를 일부 돌려받아서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안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습니다. 이때 불려진 찬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제 특별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시편을 노래했을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시편은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빽빽하잖아요. 빽빽해서 그냥 논문처럼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형식을 띈 그 시인데, 그것이 시처럼 잘 표현해놨으면 좋을 텐데 그냥 논문처럼 산문처럼 어떤 글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처럼 어떤 가사 뭐 노랫말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시편은 이제 분명하게 시이고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불려지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도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을 좀 연결하고 해서 그렇게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음악이 좋거나 노래 가사가 좋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신 일들로 분명하게 성경적인 그런 가사들로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인데, 음악적인 멜로디나 코드가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아니면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워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음악이고 노래이고 CCM이지요. 근데 이때 이 당시는 어떤 화려한 악기가 있다라기보다 자신들이 저마다의 찬양의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복을 입으로 말로써 노래로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이 시편들이고, 이 시편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하게 되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이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제사로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함께 나누는 제사였고 나눠서 먹는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노래하게 될 때 이제 그 일을 행하신 분을 함께 찬송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도 그러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서로에게 공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찬송도 역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부르는 잘 부르는 그런 것으로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한 마음으로 그 가사의 의미를 다 알고 같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곡들은 그냥 CCM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된 또 제사의 방식으로는 거제라고 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재물을 하늘로 이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이제 내리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신 복을 이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 제물을 먹는 기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제에 사용된 고기는 반드시 당일에 다 먹어야 하고요. 서원제나 아니면 자원제는 이틀까지는 허용되지만 사흘째는 안 됩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기한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시 기후에 따라서 이 상할 위험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도 물론 있지만요.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정결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결 규정상 화목제에 사용된 고기가 하루를 넘길수록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상 이제 고기가 사흘이 지난 것은 그 정결 규정 가운데 가장 더러움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지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목록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이 화목제 고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고기가 사흘이 지나면 부정한 것들 중에 부정한 것이죠.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18절에서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리라라고 하니까 연상되는 분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이제 연상이 되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흘이 지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자신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쪽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실제로 이제 사형에 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죽음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죽은 것 또는 그 죽은 것 그 이상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이제 찬양제의 고기는 반드시 제사를 드린 당일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 찬양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는 이제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 제사장과 자신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다 먹어서 소진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제라고 하는 것은 사용된 고기를 당일에 먹으라고 한 것은 자신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당일에 다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제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공동체의 질서를 이제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두고도 충분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이제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이제 성공하면 그것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기부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건에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과는 달리 성경은 그 복을 전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에서는요, 이제 이 고기에 대한 이제 정결 규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만약 이제 부정한 것과 이제 접촉하게 되면, 계속 고기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그 몰입이 잘 안 되는데요. 고기가 만약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이제 부정해지고요. 이것은 먹지 말고 태워야 하고, 혹시 누구든지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서 부정한 상태에 처한 사람이 이제 이 고기를 먹게 될 시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만큼의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단어로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과 같냐면 교회법 안에 있는 출교와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교회법 안에 있는 출교는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하는 것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지만,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된 사람을 이제 출교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출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소속된 교회에서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추방되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추방시킬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어떤 영적인 어떤 무슨 의식을 치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부터 버려졌음을 이제 명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특히 레위기 안에서는 정결 규정과 관련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런 출교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의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날에는 고통 가운데 거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이제 회개한다라면은 다시 구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런 일들은 이제 문자적으로도 이제 일어날 확률은 적죠. 무슨 죄인가요? 뭐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조금, 제가 그 단어를 말하면 부정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런 죄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우리가 이제 경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크고 작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제때 수습하지 못하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누룩같이 퍼져서 빵에 이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인 거잖아요. 근데 누룩같이 퍼졌다라는 것은 잘못된 어떤 모양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가 누룩같이 퍼져서 공동체가 오염되게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유지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죄를 그냥 방치한다면 공동체가 이제 죄로 오염되어서 이제 병들게 되어지죠. 우리가 레위기의 정결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레위기의 정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잘 숙지한다라면은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죄로 오염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라면 이제 화목제는 이제 찬양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하게 행하신 일과 복을 알게 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요. 고기는 제사장이 하늘로 이제 높이 들었다가 이제 내리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행하신 일과 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화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해하고 찬송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생명을 출산하든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면은, 신약 성경에서의 복은 구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이 잘 되거나 아이를 둘, 셋 뭐 이렇게 낳는다라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복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모든 일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이제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또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믿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도 역시 선물인 것이고, 구원도 선물인 것이고, 새 사람도 선물인 것이고, 모두가 다 선물입니다. 복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의 복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좋은 상태, 좋아지는 상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이러한 성령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받고 주신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하여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다 바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실 만큼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선물들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인간 편에서 이걸 지불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물로 거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 개념과도 사실 좀 틀려요. 성경 안에서의 이 선물이라는 표현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할 때도 이제 딸랑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제 뭘 챙겨 나왔죠? 전리품을 챙겨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라면은 사실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재능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개인을 구원하셔서 이제 죽게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구원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기능하게 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 생각이 안 나서요.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제가 하는 사역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은사 있습니다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개발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이제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들고, 그리고 함께 찬양할 때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재능, 뛰어남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찬양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는 그 사람의 전하는 말씀의 뒤편에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최소한 듣고 있으면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이신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성령을 통하여 받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먼저 누리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공동체의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복을 주셨다라면은, 저는 그 복을, 그러니까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그 복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제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마다의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어떤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주신 재능, 은사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런 은혜와 선물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또 하나는요, 하늘로 오르셔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선물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점점 갈수록 줄어드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밤이 새도 모자랄 텐데요. 요약하자면 성경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받은 복인 거고, 우리가 그분께 다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공로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로를 이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게 될 때, 다시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날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런 주님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체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비참하게 우리가 죽어야 될 비참함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 공동체를 위해 써야 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다시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일들, 어떤 은사, 재능 그런 것들을 혹시 하나님께 구하신다라면은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다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이미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다시 다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죽으시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 주시는 모든 선물과 그 은사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득하게 하시고 그 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렇게 해가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게 하셨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안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들로 주님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